오늘 본문은 지난 주일에 살펴본 이 사무엘하 13장 앞선 본문과 다르듯 그런데 다른 것 같은데 너무나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앞선 본문은 다윗의 아들 암논이 다윗의 딸이죠. 그의 이복 동생인 다말을 강간하는 그런 이야기였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역시 다윗의 아들이고 그 다말의 친오빠가 되는 압살롬이 그의 이복 형제인 형 암논을 살해하는 장면의 이야기입니다. 앞서 본문이나 오늘 읽어가는 본문이나 모두 우리가 읽어갈 때에 우리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참 비극적이고 한심하고 고통스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이유가 있고 또 그 안에 새겨진 교훈이 분명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 사건 속에서 지난주처럼 이 사건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모습들을 좀 보시면서 그 안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얻고자 합니다. 주보 안에 여러분 페이퍼가 들어가 있죠. 조금 성경 공부 같은 느낌이 들긴 한데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 또 같이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사람은 압살롬입니다. 롬인데 놈 같습니다. 압살롬. 네. 압살롬은 신중하고 이성적이며 정무적인 감각이, 다른 말로 정치적 감각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문 20절입니다. 다말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다말을 보고 물었다. 너 오라비 암논이 너를 건드렸지. 얘야, 암논도 너 오라비이니 지금은 아무 말도 입 밖에 내지 말아라. 이 일로 너무 근심하지 말아라. 그리하여 다말은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서 처량하게 지냈다. 또 22절에 보면 압살롬은 암논이 누이 다말에게 욕을 보인 일로 그가 미웠으므로 암논에게 옳다거나 그르다는 말을 전혀 하지 않았다. 그는 다말을 범한 이 몹쓸 그 암논에게 침착하게 대응하면서 여동생 다말을 보호하고 후위를 도모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절에서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다말에게 이렇게 말하죠. 그냥 보면 참 무책임하고 그리고 비겁한 말 같은데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압살롬도 그리고 다말도 암논을 당해낼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다말이 다말의 그런 섣부른 폭로나 저항은 이제 더 비극적인 결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암논이 아예 제거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후위를 도모하면서 이제 동생을 그의 집에 보호하고 그렇게 지냈던 것입니다. 그런 판단이 섰던 사람이 압살롬이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압살롬은 악으로 갖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둘 다 악하기 때문이죠. 그가 다말에 대한 복수로 암논을 죽이게 되는데 그것은 그에게는 오히려 어찌 보면 좋은 명분이고 기회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압살롬은 다윗의 셋째 아들입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그때는 이제 통일 왕국의 왕이 아니라 남쪽 유다 지파의 왕위에 오르게 되죠. 그때 다윗은 그술 지역의 공주와 일종의 정략적인 결혼을 하고 그 결혼 가운데 출생된 아들이 바로 압살롬이었습니다. 다윗의 첫째 아들이 암논이고 둘째는 길르압인데 이들은 모두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도망자 신세로 있으면서 낳은 아들들이고요. 그 다윗이 어쨌든 왕위에 올라서 낳은 첫 번째 아들은 바로 이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은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어쨌든 한 나라의 왕자로 태어났죠. 그런데 둘째 길르압은 성경에 잘 나오지 않습니다. 학자들은 일찍 죽은 게 아닌가, 아니면 이런
파워 게임에서 이런 자리를 노리는 이 정치적인 암투에서 이 길르압은 그런 데 관심이 없었다고 보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권력을 이제 계승할 때 일종의 첫 번째 서열은 어쨌든 암논이고요. 바로 두 번째 서열이 누구냐면 압살롬이 됩니다. 압살롬 입장에서 보면 이 누굽니까? 암논만 제거하면 자신이 이제 왕위를 이어받게 되는 1순위가 되기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압살롬이 이제 사무엘을 읽어가면 나오지만 아버지 다윗에게도 반역을 쿠데타를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야심이 만만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압살롬은 꼭 누이 다말 때문만이 아니고 언젠가는 이 자신의 경쟁자인 암논을 제거하려고 했을 것이다. 충분히 그렇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 주석에서 다 그렇게 학자들도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여러분, 압살롬이 암논을 그렇게 죽여버리면 그는 참 권력에 눈이 멀어가지고 인륜에 반하는 죄를 짓게 되는 거죠. 자기의 권력에 눈이 멀어가지고 자기의 형을 죽여버린 사건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암논이 이복 여동생인 다말, 다윗의 딸인 공주 다말을 범한 것이 이미 공공연하게 백성들에게 알려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압살롬이 그런 암논을 죽인다면 그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자신의 라이벌을 제거한 것이 아니고 정말 여동생에게 이 이스라엘의 법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몹쓸 짓을 한 그 암논을 제거한 아주 정의롭고 용감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랬을까요? 훗날에 압살롬이 다윗에게 반역을 했을 때 의외로 이미 민심이 많은 백성들이 그 압살롬을 지지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 확인하게 됩니다. 본문 23절입니다. 두 해가 지난 어느 날 압살롬은 에브라임 근처의 바알 하솔에서 양털을 깎고 있었다. 이때 압살롬이 왕자들을 모두 초대하였다. 이제 암논이 다말에게 그렇게 몹쓸 짓을 하고 한 이후에 시간이 2년의 시간이 두 해가 지났습니다. 근데 원어적으로 보면요, 2년의 날들이 지난 후에 이렇게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하루하루 지내다 보면 한 달이 가고 1년이 가고 두 해가 가게 되겠죠. 그냥 그렇게 지난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 2년을 하루 단위로 계수하며 이 날을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암논을 죽이는 이 거사의 날을 하루하루 손꼽아서 기다렸다. 그렇게 2년의 나이들이 지난 후에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본문에 암논을 죽이는 이 거사는 아주 치밀하게 전개됨을 보게 되죠. 그는 거사의 날을 자신의 양의 양털을 깎는 날로 정했고요. 그것을 명분으로 해서 왕자를 초대하고, 또 사실 왕이 여기까지 오기는 무리거든요. 왕은 사양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이 압살롬이요, 그 왕을 이용해서 그러면 왕자라도 암논 형이라도 좀 보내주십시오 해서 결국 다윗의 명과 힘을 빌어서 이 거사를 그렇게 치밀하게 전개해 갔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23절부터 27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양털 깎기는 마치 가을에 추수하는 날과 같습니다. 양을 키워서 이제 그 틀을 깎으면 그 틀을 통해서, 양의 틀을 통해서 얻는 게 많죠. 그것을 1년에 한 번 가을 추수처럼 하는 축제 같은 날인데, 이때 주인장은 많은 손님을 초대하고 잔치를 벌이고 대접을 하는 것입니다. 압살롬은 바로 거기에 왕자와 다윗 왕과 그 조정의 신하들을 초청합니다. 근데 그 장소가 어딘가 하면 23절에 보니까 에브라임 근처에 바알 하솔이라는 곳입니다. 이 왕궁이 있는 예루살렘과 여기 바알 하솔은요 23km 정도 떨어진 거리입니다. 당시로는 결코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당일 코스로 갔다가 다시 돌아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왕의 입장에서 본다면 수도를 비워야 되는 것이죠. 왕이 한번 움직이면 경호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번거롭기도 하지만 왕실을 비워야 된다라는 것이 정치적으로 분명 다윗에게 또 다윗의 조정의 신하들도 부담이 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압살롬이 그걸 아는 거죠. 알고도 다윗에게 와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것을 사양하는 대신에 그러면 왕이시여 아버지시여 당신이 못 온다면 우리 형님이라도 암논이라도 그 자리에 참석하게 해달라 요청을 하죠. 26절입니다. 그러자 압살롬이 말하였다. 그러면 맏형 암논이라도 우리와 함께 가도록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이 그에게 물었다. 암논이 너와 함께 가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 27절. 그래도 압살롬이 계속하여 왕에게 간청하니 왕은 암논과 다른 왕자들이 모두 그와 함께 가고도 좋다고 허락하였다. 여러분, 압살롬의 그 전략과 음모는 그대로 먹혀듭니다. 압살롬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야망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야망이 있다고 꿈이 있다고 꼭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을 아주 이성적으로 그리고 치밀하게 신중하게 짜고 진행했던 사람이 압살롬이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오늘 본문에 함께 살펴볼 사람은 다윗입니다. 우리 지난 앞서 본문을 이해해야 오늘 본문도 조금 더 같이 이해하게 되는데요. 이제 지난주 설교, 지난주 본문을 기억에 머릿속에 넣으면서 오늘 본문을 좀 같이 보십시다. 여러분, 다윗은요 계속해서 이 죄의 어떤 흐름에, 죄의 프로세스 가운데 가교 역할을, 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암논이 다말을 범했을 때도 그 가교 역할을 했던 사람이 어처구니 없게도 다윗이었다면 오늘도 그러합니다. 다윗은 이용당합니다. 앞서는 요나답과 암논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다말을 오도록 했다면 이제는 압살롬의 그 장깨의 음모술수에 이용당하며 암논을 그곳에 보내는 역할을 하게 되죠. 여러분, 이 사무엘하 13장에서 다윗은 참 어리석습니다. 뭘 잘 모릅니다. 특히 누구를 모르고 있냐면 자기 아들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암논도 모르고 압살롬도 모르고 있는 거죠. 오히려 압살롬은 다윗을 알고 있죠. 그러나 다윗은 압살롬이 무슨 꿍꿍인지 모르고 있는 겁니다. 압살롬은 우리 아버지한테 어떻게 하면 아버지가 허락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나답은 사실 다윗의 형의 동생이니까 조카가 되지 않습니까? 요나답도 다윗이 어떻게 하면 된다는 것을 알고 그걸 암논에게 조언했고 실제로 다윗은 거기에 또 먹혀들었지 않습니까? 다윗이 왜 이러냐?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으로 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세상 왕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거저 세상 일에 골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져 갔고요. 또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이제 영리함이, 민감함이 없는 거죠. 더욱이 자신의 가족, 자녀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는 분별력을 이렇게 잃고 있습니다. 우리 뒤에 저 히터를 춥지 않으면 꺼도 될 것 같아요. 따뜻한데 실실 졸고 있어요. 몇몇 분이. 네. 잠이 들면 안 됩니다. 지금 다윗이 잠이 들었다. 이제 지금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다윗은 잠이 들든 말든 간에 왕입니다. 왕이니까 힘이 있습니다. 건세가 있습니다. 본문 27절을 보면요. 27절을 개역 개정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압살롬이 간청함에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누가요? 왕이 보내니라. 다윗이 11장부터 시작해서 계속 다윗이 이런 힘이 있다. 당연히 그런 왕이니까 건세가 있다라는 사실을 딱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보낸다라는 것입니다. 11장에서 다윗은요. 낮잠 자고 일어나가지고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그 밧세바라는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봐요. 그때 다윗이 직접 밧세바에게 가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보내죠. 부하를 보내어서 그 여자를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앞서 지난주에 본 본문에 보면 사람을 또 다말에게 보내가지고 다말에게 너 오빠가 아프니까 너 암논에게 와서 좀 수발을 들으라고 하죠.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암논을 비롯한 왕자들을 그 자리에 참석하도록 또 다윗이 보냅니다. 그는 보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사람을 부릴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 힘이 죄에게 이용당했기 때문에 다윗의 그 힘은 죄의 폭탄을 터뜨리는 뇌관이 되었고, 결국 그 죄의 폭탄이 터지면 파편이 튀는데요. 그 파편을 고스란히 맞을 수밖에 없던 것이, 그 고통을 고스란히 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21절입니다. 본문 21절에 다윗 왕은 이 이야기를 모두 듣고서 암논이 자기 딸 다말에게 몹쓸 짓을 했다라는 그 이야기를 모두 듣고서 몹시 분개하였습니다. 또 본문 30절과 31절에 보니까 그들이 아직도 길에서 달아나는 동안에 다윗에게는 압살롬이 왕자들을 모조리 쳐 죽여서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였다는 소식이 들어갔다. 우리 3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왕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입고 있는 옷을 찢고 땅바닥에 그를 모시고 서 있는 신하들도 다 옷을 찢었다. 아멘. 다윗은 그 죄에 이용당하죠. 지난주도 그런 말씀드렸죠. 재판을 하면 다윗은 무죄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어쨌든 그 죄의 프로세스 가운데 다윗은 분명한 한 축의 역할을 하고 말았습니다. 자기 딸이 그 몹쓸 짓을 당하는데, 자기 아들이 죽임을 당하는데 다윗이 그 가교 역할을 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영적으로 잠들지 않아야 된다. 다른 말로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특히 그럴 때 우리는 우리를 지켜내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가정을 돌아볼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다윗은 세상 왕이 되어가지고요, 세상 일을 열심히 했어요. 사단이 속임수입니다. 계속 뭔가 하게 만들죠. 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것으로부터 자기의 통치력, 자기의 존재감이 확인된다고 속이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은 관계에 있습니다. 누구랑 함께 살고 그 누구랑 어떻게 사느냐. 지난주에 그래서 다윗은 가정에 실패했고 자식 농사에 실패한 인생이었다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사실을 안타깝지만 확인하게 됩니다. 세 번째 우리가 본문 가운데 볼 사람은 암논입니다. 암논은 오늘 본문에서 간접적으로 증거될 뿐, 그가 어떤 말을 했다거나 그렇게 직접적으로 기술되지는 않습니다. 28절, 압살롬은 이미 자기의 부하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암논이 술을 마시고 기분이 좋아질 때를 잘 지켜보아라. 그러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쳐 죽이라고 하면 너희는 겁내지 말고 그를 죽여라. 29절입니다. 마침내 압살롬의 부하들은 압살롬의 명령을 따라서 하라는 그대로 암논에게 하였다. 그 암논은 이제 죽었다, 뒤졌다라는 거죠. 사무엘하 13장에서 암논은요, 항상 뭔가 치에 있습니다. 만치 내지는 중독 상태입니다. 앞서 본 본문에 보면 정욕의 치에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술에 취해 있습니다. 압살롬이 암논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암논이 술을 마실 거다. 기분이 좋아질 거다. 그때를 잘 지켜봐라. 암논은 그런 놈이다 라는 거죠.
그는 하나님의 율법도 그리고 자신의 마음도 지켜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목숨도 지켜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자들, 이방인들, 사실은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당신들도 이전에는 이러했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그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에베소서 4장 19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까지 내가면서 욕심으로 행하되라는 것입니다. 감각이 없대요. 죄에 대해서 감각이 없어요. 그리고 방탕에 자신을 방임해 버린대요. 그만 내버려 둔대요. 될 대로 되라는 식이에요. 그리고 더러운 것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욕심으로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이제는 그 옛날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것을, 그 어린아이 때 이전의 모습을 가감히 버려야 된다는 것을 말하면서 결코 이제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말하죠.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암논처럼 살면 안 됩니다. 암논에게 중요했던 건 뭔지 아십니까? 기분입니다. 오늘 얘기하죠. 압살롬이 그가 술 취해서 기분이 좋아질 거라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저 사람에게는 기분이 참 중요하구나. 기분 따라 사는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기분이 있죠. 우리 다 있죠. 기분이 좋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기분 따라 살면 안 됩니다. 그건 감각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때로는 감정이 아니라 냉철할 정도로 이성을 가지고 신앙의 양심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죠. 또한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네 번째, 오늘 본문에 보게 되는 사람은 요나답입니다.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다윗의 조카죠. 그러니까 암논, 압살롬, 다만 이런 사람들과는 사촌지간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 32절 볼까요? 32절과 33절 우리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인 요나답이 나서 말하였다. 임금님, 젊은 왕자들이 모두 살해되지는 않았습니다. 암논 한 사람만 죽었습니다. 암논이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보인 날부터 압살롬은 그런 결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높으신 임금님께서는 왕자들이 다 죽었다고 하는 뜬소문을 듣고 상심하지 마십시오. 암논 한 사람만 죽었을 따름입니다. 아멘. 요나답은요, 지난주에도 똑같은 말씀 드렸는데요, 이 제약 가운데 계속해서 주변인으로 있습니다. 그는 이 죄의 현장 깊이 있지는 않아요. 주변에 어슬렁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사건, 이 스토리에서 어찌 보면 혼자만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는 앞서 암논의 고민을, 다말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사랑이 아니죠, 그건 자기 자신, 자기 종욕을 사랑한 거죠. 어쨌든 그래가지고 병이 날 정도였는데 그는 암논에게 찾아오죠. 마치 그래서 암논을 위하는 척 암논의 고민을 해결하면서 도와준 사람으로 요나답은 등장했습니다. 사무엘하 13장 5절에 그러자 요나답이 그에게 제안하였다. 왕자님은 침상에 누워서 병이 든 채 하십시오. 부왕께서 문병하러 오시면 누이 다말을 보내달라고 하십시오. 누이 다말이 와서 왕자님이 드실 음식을 요리하게 하면 좋겠다고 말씀하십시오. 다말이 왕자님 앞에서 음식을 요리하면 왕자님이 그것을 보면서 그의 손에서 직접 받아 먹고 싶다고 말씀드리십시오. 이 한 구절 말씀에 요나답이 몇 가지 주문을 한지 모릅니다. 병든 채 하라고요. 그러면 아버지가 문병 올 건데 문병 오면 부왕에게 누이 다말을 좀 보내달라고 하라고요. 누이 다말이 오면 왕자님이 드실 음식을 만들어 달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음식을 가지고 오면 그것을 직접 나한테 떠먹여 달라고. 그래서 결국 다른 사람을 다 물리고
둘만 침실에 있게 하는 그 환경을 만들어서 다말을 범하라고 요나답이 다 알려줬습니다. 진짜 나쁜 놈이에요. 여러분, 암논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지만 자신에게 찾아왔던 요나답의 이 말이 아니었다면 암논이 다말에게 그렇게 쉽게 몹쓸 짓을 하기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는 암논의 주변에서 그의 범죄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요나답은 이제 누구의 주변에 있냐? 다윗의 주변에 있습니다. 그는 다윗의 슬픔을 위로하고 안심시키는 역할을 하죠. 왕자들이 다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암논만 죽었을 것이라고 상심하지 말라고. 이처럼 여러분, 요나답은 어찌 보면 어떤 각도에서 보면 꽤 괜찮은 사람입니다. 누군가를 계속 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지금 다 고통을 겪고 있는 거거든요. 그 책임이 그들에게 있어요. 암논이 잘못했고요. 압살롬이 잘못했고요. 다윗도 고통 속에 있는데 혼자만 괜찮은 사람이에요. 아무렇지 않아, 이 사람은. 더 심하게 말하면,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즐기고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요나답은 둘째,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꼭 마귀 같습니다. 그 가루 속에 마귀입니다. 마귀. 사단이라고 적어도 되나요? 네, 괜찮습니다. 암논이 다말을 강간하면 압살롬이 암논을 죽일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32절에 임금님 젊은 왕자들이 모두 살해되지는 않았습니다. 암논 한 사람만 죽었습니다. 암논이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보인 날부터 압살롬은 그런 결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압살롬이 암논을 죽일 것을 알고 있었고 다른 왕자들은 죽이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요나답은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나답은 다 알고 있습니다. 마귀 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알고 있는데 선을 행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죄에 대해서 막아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요나답이 노린 사람은 종욕으로 가득 찼던 암논이었습니다. 이게 암논은 귀신에게, 마귀에게 완전히 틈을 내어주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다윗도 그에게 당했습니다. 여러분, 암논이 다말을 강간할 때에 요나답은 그 집에, 그 현장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압살롬이 암논을 죽일 때에도 요나답은 정작 그 자리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는 보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죄에 깊숙이 관여되어 있고 이 죄의 프로세스의 배후에 깊이 있습니다. 마귀가 하는 짓과 너무 비슷합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요나답을, 이런 악한 권세를 대적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알 것이다,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알리라 말씀하셨죠. 네. 내 옆에 누가 요나답 같은 인간인가? 내 삶에 어떤 것이 요나답 같은 것인가? 어떻게 분별할까요? 열매로 알 수 있습니다. 무슨 열매가 맺히는가 보면 저게 무슨 나무인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나를 이해하는 것 같은데 가만히 보니까 결국 내 삶에 자꾸 죄짓게 만드는 게 무엇인가 분별해야 됩니다. 나 기분 좋게 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멀어지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신앙 공동체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요나답 같은 것입니다. 사람일 수도 있고요. 꼭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떤 취미 같은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뭔가 하고 싶은 나의 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도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 한 이후부터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내 삶의 질서가 무너지는 거죠. 어떤 게임이나 미디어 같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도 마지막으로요. 다말을 좀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말요. 다말은 일방적으로 당하고 버림받았으며 그 후로도 그냥 있어야 했습니다. 그냥 있어야만 했습니다. 20절에 다말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다말을 보고 물었다. 너 오라비 암논이 너를 건드렸지? 얘야, 지금은 아무 말도 입 밖에 내지 말아라. 이 일로 너무 근심하지 말아라. 그래서 다말은요,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서 처량하게 지냈습니다. 이 말은 일평생 그는 결혼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지냈다라는 뜻입니다. 다말이 당한 일 때문에 다윗이 분노하죠. 21절에 다윗 왕은 이 이야기를 모두 듣고서 몹시 분개합니다. 그리고 압살롬도 분노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입니다. 그냥 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말을 위해서 뭘 해줬다라는 게 없습니다. 다말의 슬픔을 어떻게 했다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냥 화를 냈다, 열받았다, 끝입니다. 주석에 보면요, 다윗이 그것을 안 이후에 여전히 다윗이 걱정한 사람은 다말이 아니라 암논이었다라는 거죠. 압살롬이었다라는 거죠. 정말 기억되어야 하고 정말 위로받아야 할 사람은 다말인데요. 다말은 그렇게 그냥 있어야 되는 사람이고 그냥 이 본문에서도 사라져 버리는 사람, 잊혀져 버리는 사람이 됨을 봅니다. 잊혀져 갑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위로를, 더 큰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왜 있는가? 왜 있어야만 하는가? 다말 같은 사람 때문입니다. 슬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슬픔이 있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보며 지금 이 땅에서는 한편으로는 애통해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갈 때 애통해할 일이 많습니다. 꼭 나 때문만은 아니고 하나님의 심정으로 이 땅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인내하고 섬기고 나아갈 때 애통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 애통을 참아내게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눈물의 기도로 살아가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참 답답한 이야기, 그런 본문입니다. 이 주일날 계속 읽어가기엔 좀 그렇죠. 여전히 우리가 이 본문에서 여전히 바라볼 분은 하나님입니다. 정말 기억되어야 할 다말이 잊혀졌다면 오늘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도, 하나님의 말씀도 또한 그러합니다. 여기 등장하는 그 누구에게도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니 이때는 어떤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지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서 암논의 욕망은 사랑으로 묘사되기도 했고요. 또 오늘 본문의 이 안에서 압살롬의 복수는 정의와 심판처럼 그려지기도 할 뿐입니다. 철저하게 위장되어 있습니다. 아니, 어찌 보면 철저하지 않아요. 어설프게 위장되고 포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해야 됩니다. 그 안에, 그분 안에 거해야 하는 것이죠. 본문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주님과의 사귐이 없을 때 다른 사귐과 다른 관계가 이렇게 비참해진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어떤 찬양을 설교 후에 찬양을 할까 회개와 참회의 찬양을 떠올리다가 저희 마음속에 영원한 사귐으로라는 찬양이 계속 맴도는데요. 이 찬양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그 사귐을 노래하는 찬양이죠.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암논을 보거나 압살롬을 보거나 다윗을 보거나 다말을 보거나 마음이 지칩니다. 한심한 놈들, 나쁜 놈들. 암논이 아니라 암놈, 진짜 놈입니다. 놈. 압살 놈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들의 모습 속에서 어찌 보면 나의 모습도 보게 되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의 모습도 보게 되고 그 가운데 어떨 때 나는 꼭 다말 같기도 하고 그 안에서 과연 나는 얼마나 또 우리 자신은 우리 각자는 얼마나 말씀을 붙잡고 있는가 또 그 생각을 또 해보기도 합니다. 마음이 어려워요. 답답해요. 그런데 주님을 생각하니 특별히 삼위 하나님께서 소를 향해서 얼마나 거하시고 내조하시고 친밀하신 그걸 생각하니 마음이 한결 좋아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이렇게 결단하기로 원합니다. 본문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것에서 비롯된 것 같아요. 특히 다윗이요. 다윗은 죄의 가교 역할을 해야 하지만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어른이니까 왕이니까 아버지니까 그는 그것들을 차단하는 역할을 했어야 됐거든요. 알아차리고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암논 너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이 자식이 지금. 압살롬이 찾아왔을 때도 왜 꼭 거기에 가야 되냐 너 무슨 계획을 갖고 있는 거냐. 다윗이 알아차렸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잘못에 그 죄의 프로세스를 끊어버리는 역할을 했어야 되는데 특별히 암논에게도 압살롬에게도 요나답 같은 사람 사귀면 안 돼. 너 주변에 있는 요나답 정리해야 되라고 일러줘야 되는 것이 다윗이었는데 다윗은 그의 힘이 죄에 이용당하고 그 죄의 폭탄에 내관이 되어서 그 파편을 온몸으로 맞아버리는 그 고통 따지고 보면 11장에서 밧세바와 우리아에게 범한 그 죄의 고통을 다윗은 계속 밟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지난주도 한 주 동안 깨어있기를 기도했다면 이번 주도 깨어있기를 기도하십시다. 실제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깨우는 사람으로 여기 같이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그 기도와 고백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기로